오늘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사장의 신분과 또 그들의 행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 보지만은 제사와 정결례와 제사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례들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제사를 준비하고 또 일주일 내내 제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제사를 잘 드렸는지에 대한 그런 돌아봄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사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예배, 주일 중심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좋은 지도자 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또 기근으로 죽고 그래요. 겨우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당도에 있는데 이제 살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에 또 한파가 몰아쳐서 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또 많이 죽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오늘날 미국의 그러한 소위 개척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부로 계속 나가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가족도 잃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했지만은 감사하다.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군데군데 그러한 지명들이 많아요. 미국에 기쁨이 넘친다. 감사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런 또 군데군데 지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신앙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 그리고 직업 소명설.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직업 소명설. 그거를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직업 소명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직. 그 개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듯이 또 레위기 보듯이 레위기는 사실 의식법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 자체로는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레위기를 거론하면서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까? 레위기에는 눈먼 자나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씁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맞추어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날은 그 정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은 항상 큰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적용해야지 아전 인수격으로 정말 급한 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특별히 지도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회중이나 성도들은. 그저 지도자가 좋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구약 같은 거 그냥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신약 시대 때는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여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구약에 이런 거 먹지 말아 했으니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뭐 한 사람하고는 목회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크게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주일이 가장 귀하다면 그 가장 귀한 것을 수종드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레위 지파. 그 좀 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작게 보면 제사장 또 대제사장, 오늘 또 10절 이후로는 특별히 대제사장, 9절까지는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또 그 반차로 쭉 내려오는 그 제사장. 그래서 제사를 주장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또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전쟁을 하고 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듯이 바로 제사장은 백성에게 축복하는 민수기 6장 우리가 22절, 27절 부분에 보면 바로 구약의 축복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는 기도의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도 세우고 대제사장도 세우니까 사실 누가 가장 시기하겠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거든요. 그 레위 지파가 우리는 왜 제사장을 세워주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250명이 막 그냥 불에 타서 죽고 또 막 14,000명이 막 전염병에 연병에 걸려서 죽고,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 혹시나 잘못된 생각으로 주의 일꾼들이 마치 그냥 영광을 누리듯이 무슨 치부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관점이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상.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검소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도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것은 참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할 때, 주에 또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 후보생으로 들어가고 할 때는 참 이런 말씀들이 두렵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이런 말씀에도 쫙 보면 목사가 어떠해야 되고 일꾼이 어떠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참 두렵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주의 종도 은혜로 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슨 그 자체로 무슨 세상의 영예라거나 그렇게 자꾸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은 온전치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주의 종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화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듯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 화제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태우는, 죽이는 것은 우리가 속죄제나 이런 것은 본인이 죽여요. 죄를 사함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백성을 위해서 드리거나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거나 또 백성 개개인을 드리거나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막 부편에서 잡는 사람은 바로 개인적인 그러한 제물은 개인이 잡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번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로 속죄제는 죄, 속건제는 허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온전함, 또 돌이킴, 그리고 화목제,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러한 교제, 교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바로 제사장이 있다 이겁니다. 제사장이 화제, 태워서 향기로운 것으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드셔야 되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찌 주신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받기를 원하셔서 주셨다. 우리 11조 개념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10을 주셨다. 이 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10을 주셨다. 그게 11조의 생각입니다. 11조를 받아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을 주신 것은 1을 받으실 생각하고 10을 주신 것이다. 그 1이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다 태워서 드리고 상번제나 우리가 번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드리지만 가장 제사들이 이제 각각이 드리는 것은 화목제 이런 건 다 같이 더불어서 먹거든요. 제사장과 또 드리는 분이 먹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그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이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이들이 날마다 뭐예요? 만나와 메추기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치는 것을 누가 줍니까? 광야에 어디에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 새가 있기는커녕 풀 한 포기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이제 땅이 기름지니까 씨앗을 뿌리면 몇 배 소출이 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내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지난주에 거룩함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 주일날도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끔 미리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끔 미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온갖 썩은 냄새나는 그러한 악취 풍기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럽겠습니까? 이 한풍기 하나가 있어도 교회의 공기를 맑게 하는 한풍기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막 도박장 음란한 그런데 한풍기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같은 바람이 돌아도 안 그렇습니까? 같은 바람이 돌아도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면 여기 공기를 그러나 막 그냥 깊숙한 음란한 이런 데서 막 나쁜 짓 하는 데서 막
무슨 공기 더러운 거 끄집어내듯이 막 억지로 돌리는 그렇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그 가장 좋은 용도가 뭐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래서 오늘날 가저 성물이다 이런 개념을 구약과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다 성물이에요. 성물. 구약으로 말하면 유리창도 성물이고 다 저기 벽에 붙어있는 가운고판 하나도 성물이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이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 정말 애통하지만 정말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애통함이 있으면 또 애통한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는 최고의 질서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만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서는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용될 뿐이지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뛰어나겠습니까? 항상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남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로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에 제사, 향기로운 음식,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그 직분이 가장 귀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진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좋은 것이 있거든 나누시되 주의 종들과 나누십시오. 주의 종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제가 진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우리가 복되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자 신약 시대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설교, 그리고 권면, 또 교육,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 4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편도 되고 어른도 되는데 우리가 바알할 때 그 바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어른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고, 이게 뭔가 하면 제사장에 대해서 제대로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라 자손같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잘 그렇게 화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됩니다. 복되고 서로 돕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귀하게 좀 전하고 싶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첫째로는 시체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멀리해라. 그 제사장의 일은 살아있는 일인데, 그러나 부모나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자매, 이런 장례식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오늘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었는데도 가지 마라. 장례 참여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습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갖 그냥 뭐를 이렇게 막 걸고 이렇게 다닌다고 사실 천국 못 가고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방 습속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특별히 앞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법에야 틀리지 않겠지만 덕스럽지 않다면 자제하는. 요새 막 그냥 귀걸이하고 막 코걸이까지 해가지고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한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주머니 넣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내려가고, 그 열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왜 굳이 하냐. 우리가 지금 내 얘기나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 나는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끌어당기셔서 내가 다가간다 그러면 좀 우리가 사실 모양 그 자체보다도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강의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셔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저렇게 하면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조금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 목사님 잘 설교 잘 하셨거든요. 착하시고. 그런데 꼭 기도할 때 그분도 손에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 한국 정서는 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 정서는 어른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 잘 안 넣잖아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손 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방 습속이 형식주의입니까? 뭐 그래 따집니까? 그러나 그 너머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방인이 하듯이 그렇게 감정 표현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대제사장은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수에서 나오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계속되는 13절에 보면 오직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부나 이혼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할 때는 갈 수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그 해에 대속죄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6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면 신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구약에 뭐가 어떠면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결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몸이 불편한 분이 큰 목회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름에 소경이라는 게 붙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 감기가 걸려서 약을 제때 못 써가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또 참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교회 꼭 청빙을 받으면 꼭 2등까지는 올라가요. 항상 처음에는 1등이에요. 처음에는 1등인데 마지막에 이제 성도님들이 딱 결정적으로 택할 때 되면 2등이에요. 항상 몇 군데에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종암동에 목회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뭐 손 부러지고 그러고 손가락이 6개라도 안 되고 발가락이 6개라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아도 안 되고 버점이 있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목회라 이제 이렇게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약 시대 오늘로 우리가 적용하면 내 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성전이니까 내 몸도 잘 간수하고 내 몸도 잘 간수하고 영혼은 고상하되 육체는 마음대로 돌리는 이러한 이분법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영혼과 육체가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피곤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너무 그냥 육체를 가꾼다고 맨날 주의 종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몰두하기보다 왜 무슨 조기 축구 이런 데 가고 그럼 되겠냐고요. 주의 종은 해야죠. 주의 일을.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할 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본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분별해서 드리고 백성 앞에는 온전하도록 힘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백성 앞에서는 온전하도록 힘쓰라.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제사장 앞에서는 겸손해라.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고 존경해 주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한몫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 돕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제사장 또 대제사장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백성 앞에 온전하게 힘쓰는 아버지여,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함으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스스로는 다 흠이 있는 제물들입니다. 다 우리가 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면 하나님이 소용에 닿는 그러한 아버지여 흠 없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순간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의 생명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힘쓰되
우리 청교도들과 같이 아버지여 주일 또 성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이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